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성령으로 밝히시는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에는, 아직도 젊지만,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유에 목말라서 두셋이 모이기만 하면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를 불러 제끼곤 했습니다. 물 좀 주소. 혹시 그 시절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그때도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물 좀 주소를 외치던 그때에는 자유에 목말라, 민주화에 목말라,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시절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굽게 적용되고 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 시절에는 저희 선배나 또는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이 문구를 들이대면서 학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또는 철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는 신념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죄의 권세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그 방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나누신 말씀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일주일여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의 7장, 8장, 9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도 역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도 초막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갑자기 주님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고 그들은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
거대한 집단의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코 자유를 구하지도 자유에 대한 필요도 느낄 수 없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탈북자의 증언을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18호 수용소라는 곳에서 그가 수용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성에서 그 수용소를 탈출해 나오기 전까지 그가 아는 세상은 18호 수용소라는 울타리로 구획 지어진 그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세상을 그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은 들을 수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가 처하고 있는 형편과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가 정치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된 세월을 굉장히 오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발흥과 함께 아수르,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까지 이루어지는 그 열강들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 아래 계속 있게 되었었죠. 정치적 자유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일어났을 때에 잠시 동안 얻은 세월 빼놓고는. 또한 이들이 이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소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교적 의미의 영적 의미의 자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따라다니고 말씀의 현장 앞에 앉아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얻어야 할 자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만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한편으로 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저들은 이방 우상 숭배에 속박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을 버리고 혼합주의로 나아간 결과 이방인들을 대접하는 동일한 대접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저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청중들, 유대인 청중들의 자기인식과 달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들추어 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속박입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의 정체를 폭로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은 인간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죄를 향한 지향성,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두면 자연히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가 가만 서 있으면 해를 향하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지향성, 그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낸다. 바울은 우리의 이 죄의 지향성을 가진 본성을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했던 그 기대를 예수님이 거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혁명적 변화, 어떤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속박이 시작되죠. 거기서 또 새로운 억압이 시작되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속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매력에 사로잡히게 하던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그 실험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근원을 지금 추적해서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그 청중들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서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 소속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이 폭로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살인과 거짓입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빼앗아갔죠.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가 살인자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서도 또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에덴에서 시작된 역사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죽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통해 타락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도록,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했으며,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 거짓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자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그분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의미의 믿음의 의미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것들도 때로는 믿음이란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믿음 또는 믿더라 이런 표현들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따져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의 설교 말씀에서도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각각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제자도 있고 군중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청중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제자도 있고 적대자도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지금 그 자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수용하기에 깝깝하게 될 때에 그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가 보통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들 안에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7절에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9절까지 진행하다 보면 그들은 드디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을 고발한 바로 그대로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고 보이고 가르치려고 한 그것을 보고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한 최대치,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가장 큰 랍비, 가장 위대한 랍비보다 더 센 랍비거나 적어도 그분과 견줄 만한 분이다 정도의 인식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소위 종교적 교양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랍비의 수준을 넘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으려고 기대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그 기대를 더 부풀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결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자유자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네. 심지어 이 자는 신성모독을 하는 참남한 말을 하는 자네. 이 자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단아에 불과하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공격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 앞에 안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진정한 실상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된 모습, 죄의 노예된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거부하고 죽이는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의 행동을 나타내거라. 네가 아브라함의 DNA를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그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행사를 보니까 너희의 아비가 누구인지 알겠어.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적대자의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리 속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길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참된 제자의 길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와 군중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군중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맞다고 생각할 때에는 무리와 함께 위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서슴지 않고 돌아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 가는 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의 특징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자신들이 사로잡힌 거짓 신앙, 거짓 세계관의 종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종됨, 나의 사로잡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소속의 전환점이 될 진정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거하는 한 거기에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 거처를 옮기게 될 때에만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종되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는 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된 내 삶, 그 안에 여전히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서 복음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둘 치장하여서 내 안전을 도모하고 나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의 모멘텀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이 있습니다. 내가 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 굴복은 다른 말로 회개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에 거한다, 주님의 말을 지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거처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욕망의 거처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를 내 거처로 삼고 말씀을 내 주거지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안전을 찾고 말씀 안에서 내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안에 내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보이는 육체로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거처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 참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 제자도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거한다라는 어떤 공간의 주거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의 그림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 안겨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그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그림이죠.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림.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의 한 그림입니다. 또 다른 한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죠. 참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뛰고 네 팔을 벌리리니,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설명까지 붙여놓았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 제자는 주님이 사신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참 제자는 그분의 품속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주님이 가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제자의 두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그들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나타내었던 그 DNA가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심만으로는 이 사악한 피의 근원을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흔들어서 살인과 거짓의 뿌리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것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기생하여서 마침내 우리 존재를 송두리째 먹어버리는 그 악의 존재,
실제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가 깊이 오염되어서 이제 드디어 감각도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종인데 자유자로 착각하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자처럼 착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다가 영원히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속박과 굴레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나도 괴롭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낼고 오라 나는 궁구한 사람이라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는 우리가 종된 자,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이십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굴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선물은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시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독립성과 분리할 수 없지요. 독립되지 아니하면, 독립해야만 자유하는 것이고, 독립되지 않고 어디에 예속되어 있으면 자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안전으로 삼고 우리의 좌표와 지침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종과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 받은 자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정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청중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언급하시는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아는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가 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단지 추상 명사로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거처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거처에서, 내 안의 거처에서 말씀의 거처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란 존재, 이 신이란 존재는 언제나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가 우리와 너무도 큰 격차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추상성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 신앙교회, 신앙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할 뿐만이 아니라 선생이 하는 대로 모방하고 따라해서 내가 선생처럼 되는 그것이 당시의 제자도였습니다. 큰 랍비를 찾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학비 싸들고 가가지고 받아주세요 하고서 그 랍비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침을 듣고 랍비의 삶을 보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주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될 가능성과 예수를 죽일 가능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향해 참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고 인식하고 계신 그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자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 차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한 낭망하며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깔아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듣기 위하여 경청합니다. 경청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따라 살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성령께서 더 밝은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던 나를 지배하던 죄의 욕망, 세상의 욕망, 그 욕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넘어 주님의 제자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헛된 열매와 헛된 영광들 뿐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영원한 말씀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에 사라지는 풀의 영광같이 사라져 버릴 것 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으로 초대하신 그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쫓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말씀을 자신의 것처로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를 겉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존재의 결정적 변화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자유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말씀에 그분이 주시는 안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인은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질주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삽을 들어 높은 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을 메웁니다. 이 자유인은 죄를 미워합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의 노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유인은 움켜진 손을 그대로 여전히 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손을 조용히 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인은 타인을 자신의 이용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타인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 자유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감의 근원을 예수 위에 놓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도 우월감도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중심축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뒤로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향해 불을 밝힙니다. 이 자유인은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늘진 곳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 그렇게 나아갑니다. 죄의 요구에 저항하고 거절하며 욕망의 목소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 앞에 내 삶을 순종하며 내어드립니다. 이 자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것이 무엇이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장 가치로운 일들이 되는 그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